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꼽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계속 강해해 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사도 바울이 불렀던 그 사랑의 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가 뭐냐? 그걸 여러분 모두가 사모해야 하는데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의 노래의 절정이 오늘 이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떠한 상황은 해당되고 어떠한 상황은 해당되지 않고,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이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 그 너비가 어떠한지 알고 너희도 이 사랑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한다고 오고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 높이는 하늘에 이르고 그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는데, 이 참으며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덮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요즘 현대의 이 부분을 현대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붕.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지붕을 딱 치면 지붕이 이 건물 자체를 다 덮어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바로 지붕이 덮듯이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불륜을 저지른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보내면서 그 편지글을 통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했거든 덮어주라고, 덮어주라고. 그래 기록한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랑은 세상의 모든 죄와 비극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은 실수한 것이라도 사랑은 실수한 것과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마치 성도 여러분, 바다가 육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을 바다가 다 받아들여가 정화시키는 것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덮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내하고 잘 안 맞는 사람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내 마음 같지 않아 이런 말을 한 번씩 하는데 사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은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마음을 왜 압니까?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이 마음이 다 다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다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도 여기고 내 마음 같지 않아진다고 막 불평하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표현 안 하는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가정의 생활하면서 정말 내 마음 모르네, 그래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당신하고 내하고 참 아무개 성도하고 내하고 진짜 안 맞다 이런 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나오거든 입을 꼬매 뿌십시오. 그거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내하고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걸 덮어주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공동체는 묶어주셨는데 사랑해야죠. 덮어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은 다 까발려가 막 다 드러내는 겁니다. 상대방도 나도 잘못 허물 다 드러내. 여러분, 다 드러나면 그게 심판이고 멸망이고 그게 지옥입니다. 천국은 덮는 겁니다. 천국은 모든 의는 허물이 다 덮어지는 것. 우리는 죄악투성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덮으시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마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까지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허물이 보이고 미운 마음이 막 들면 그 부모는 불행한 부모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미운 마음이 들어가고 원수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끝장난 사람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더욱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막 그렇게 살면 그 인생 불행합니다. 그럼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 살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해서, 내게 사랑이 임해서 부부지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도 허물이 덮어져야 합니다. 가정이 덮어져야 되는 곳인데 가정에서 다 까발게 갖고 막 하면 그러면 자녀들 어디 가서 쉽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덮어줘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좀 오래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잘못하는 성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거든 가서 말하지 말고 그냥 덮어주세요. 본인들도 다 압니다. 아직 과정 중이에요. 어떤 성도는 어린아이 단계에 있고 어떤 성도는 초등학교 단계, 어떤 성도는
중등부, 고등부 단계, 어떤 성도는 청년의 단계, 어떤 성도는 장성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내 눈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잘못이 보이죠. 그때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지적하지 말고. 특히 앞선 분들이 지적하기가 쉬운데 제발 지적하지 마세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 고칩니까? 안 고칩니다. 모릅니다. 오히려 사랑만 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그걸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또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도, 또 섬기는 우리 중직자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내가 남을 고칩니까? 못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본인도 잘못 아는데 계속 잘못을 이야기해 보세요. 싫습니다. 근데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라고. 서울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입이 굉장히 거칠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충성스러운 김 집사님이 교회에 그날 예배 드리러 안 오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 따라 설악산에 놀러 간 겁니다. 설악산에 놀러 간 걸 알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지키지 않고 놀러 간 사람들 벼락이나 맞아라. 근데 그 예배 참석했던 바로 옆에 이곳에 있는 이 집사님이 그걸 김 집사님한테 월요일 날 전화를 한 겁니다. 김 집사, 야, 어제 왜 교회 안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 목사님이 어제 이야기했다 아이가. 뭐라 하셨는데? 그래,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막 부어주셨는데 어떤 축복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셨어. 하늘의 성령의 불벼락 맞으라고, 성령의 불벼락 맞으라고 축복 기도 막 했다 아이가. 김 지사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전화가 또 와서 목사님 뜨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배드리러 안 나갔는데 성령의 불벼락 맞으라고 기도해 주셨다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에 미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연애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랑에 미치면 상대방의 허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사랑에 미치면 사랑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동일합니다. 상대방의 다른 성도님들의 성도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지기 때문에 허물이 안 보이고 다 덮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믿는다는 단어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단어도 똑같이 피스티스로 쓰였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모든 것을 믿으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믿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성도도, 그 지체도, 그 이웃도, 그 가족도 하나님이 결국은 바꾸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믿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좋은 모델이 어머니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을 보면 자녀를 끝까지 믿어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 그래도 내 새끼는 안 그렇다고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을 믿어줍니다. 속고 또 속으면서 믿어주고,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상담 심리학자들의, 전문가들의 결의에 의하면 아이들이 삐뚤어지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부모를 미워한답니다. 부모를 싫어한답니다. 문제된 아이들이 꼭 모두가 부모를 싫어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부모가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를 속이면서 자라간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아이들이 학용품을 사거나 또는 뭐 용돈을 탈 때 보면 원래는 학용품 이걸 사야 되는데 이걸 사려면 한 2만 원 하면 사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그거 한 3만 원 정도 해. 그럼 그거를 알고도 속아 넘어가 주는 겁니다. 아 그래? 그리고 3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부릅뜨고 네가 그 진짜 2만 원 3만 원 맞나? 그 2만 원 아이가? 하면서 막 끝까지 그걸 막 깊이 파면 정 떨어진답니다.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고. 자녀를 양육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고. 그게 어머니의, 그 부모의 사랑인 것 같이. 그런데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저녁에 들어올 때 저희 집에도 보니까 뭐 저기 애들 들어오는 시간이 딸들이 둘이 있었으니까 이제 시집 갔습니다만은 저녁 9시가 될 때 있고 어떤 때는 또 10시가 될 때 있고 어떤 때는 애들이 막 쿠데타 이렇게 가 12시로 막 누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너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리 늦었어? 하면 어디 갔다 왔다 하면 아 그래? 그거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추적해가 막 네 거기 간 거 아니고 여기 갔지 않았나 하면서 끝까지 추적하면 애들이 정 떨어진답니다. 아 그래? 그거 넘어가 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이 아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때 알고도 속아 넘어가 주셨지, 그러면서 바르게 자라간답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믿어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 구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세상 법정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냥 덮어버리고 믿어주고 차라리 네가 당하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믿어주고 고발 끝내고 취소하고 끝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속는 게,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믿어주고
그리고 덮어주는 이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버리며가 아니라 바라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사람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딱 선 꺼버리고 막 아이고 안 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 그러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에디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화가 하나 있는데, 에디슨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죠. 그렇게 일찍 학교 나가기를 그만뒀는데, 에디슨에게 하루는 그 가정에 손님이 한 번 왔다 갔는데, 이 손님이 에디슨을 이렇게 행동 거지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를 남겼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이 다음에 큰 학자가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손님의 말이 에디슨의 마음에 꽂혔답니다. 그 말이 에디슨으로 하여금 에디슨 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손님이 이야기한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에서 우리가 이걸 찾는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보십시오. 모두가 다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사회적으로 볼만한 볼품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전부 사회적으로 별로 못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예수님 부르셔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들로 하여금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사고 뭉친 베드로를 반석같이 예수님은 바라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다 돌 내려놓고 다 흩어져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내가 왜 정죄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바라는 겁니다.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의사가 수술을 딱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연히 못 알아듣겠다 싶어 마음으로 유창한 라틴어를 사실 라틴어가 어렵거든요.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조수에게 이 무가치한 거지를 어찌하면 줬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죽은 듯이 누워있던 환자가, 그 거지 환자가 의사보다 더 훌륭한 라틴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가 그 목숨 버리셔서 구한 자를 무가치하다 말하지 마소 라고 얘기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행색과 외모와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혹시 내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빚으셔서 훌륭한 내 자아상을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그림으로 예수님이 결국 만들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다른 성도들도 그 그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희망하고 버리지 않고 바라는 겁니다. 그제 그 아들이 왔는데, 제가 이 아들이 오거나 또는 딸내미들이 오면 꼭 거치게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토요일 족구. 토요일 날 아침에 아침 6시 10분이면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강도사하고 출발해가 족구가 이제 요즘은 족구장이 아예 이제 저기 일광 족구단이 아예 거기 프랜카드에 써붙여 있습니다. 상례화 됐는데 토요일 아침이면 이제 족구를 하는데, 사위들도 오면 족구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아침에 아들도 이제 와서 이제 가려고 그 전날 금요일 날 아들 이제 추리닝을 안 갖고 왔으니까 입을 바지를 집사람에게 했더니만은, 그 전에 요즘 그 여름이 됐으니까 긴 추리닝을 못 입지 않습니까? 짧은 제게 딱 맞는 팬티 같은 반바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족구 경기할 때 입었던 거.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집사람에게 여보 그거 어디 갔냐고 안 많게도 안 찾아주더니, 그날 아들이 추리닝 입을 거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왔는지, 제가 그렇게 찾아달라고 해도 못 찾아주던 저희 아내가 금방 찾아가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참 어머니의 사랑이 다르구나.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가 바라볼 때 자식은 그냥 아들, 딸, 이 아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냥 그 눈에 이렇게 막 꿀이 떨어지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지난번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돌아온 탕자 집탕, 멀리 떠나서 돌아온 탕자 돌탕, 그 설교 같이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집탕도 돌탕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 안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보기에 정말 볼성 사나운 교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고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견딘다는 단어가 아주 특색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후포메넨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으로 내려가서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남는다. 짜부러져도, 눌려갖고 짜부러져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이게 견딘다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고난에 닥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사랑은 끝까지 견디며 남는 겁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도 나 혼자 그 사람 옆에 남아있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괜찮아, 그리고 손잡아주고 내가 있잖아, 주님 바라보자, 그게 견디는 겁니다. 이 사랑이 견디는 겁니다. 이 사랑의 모델 가운데 보면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실렸는데, 어느 가정에서 홀로 된 어머니를 양로원 문 앞에다가 모셔다 놓고 자식이 도망쳤습니다. 양로원 문 앞에다가 어머니 모셔놓고 어머니 여기 계세요 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병원 쪽에서 나와서 어머니에게 이름이 뭐냐고,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아무리 물어도 어머니가 대답 안 하시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합니까? 아들 때문에. 그 아들에게 꼭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끝까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주소 모른다고, 이름도 모른다고.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영락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한때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벌써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한창 심우하실 때 함께 동역하던 부목사님 림인식이라는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간증했는가 하면, 이 한경직 목사님이 림인식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을 그 시절에 당회가 참 힘들었던가 봅니다. 당회만 하면 당회원들이 싸우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사표를 딱 써가 품에 넣어 다니셨답니다. 언제든지 사표 내려고. 근데 한우는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이분들이 딱 찾아와가 종이를 딱 써가 딱 내밀더랍니다. 거기 보니까 목사님의 허물, 목사님의 잘못 10가지, 1, 2, 3 말로 하기 그러니까 종이에 써가 내밀더랍니다. 와,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1만 가지도 더 되는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내 허물과 잘못이 10가지만 보았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 바라기는 이 10가지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막 부어주시고, 그럴 때면 조용히 나가시더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내가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부어질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